가을이 되면 우리나라에 단풍이 피게 되는데 단풍이 제일 아름다운 곳이 내장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이 내장산에 단풍을 구경하려고 버스들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참 못 보고 올 때도 있습니다. 그 산에는 내장사라고 하는 아주 멋진 절이 경치 좋은 곳에 있는데 어떤 한 중이 화가 난다고 얼마 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는 바람에 그 천년사찰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대웅전이 완전히 타서 없어졌습니다. 그걸 보면은 참 분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중도 좀 무섭지만은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 고층 건물로 지은 곳들이 있는데 뷰가 좋기 때문에, 뷰는 이제 경치를 말합니다. 경치가 좋기 때문에 거기 있는 아파트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시에서는 태풍이 오면 거기가 침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방을 좀 더 높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나 거기 있는 커피숍은 그 경치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건데 절대로 시멘트 그 제방을 높이면 안 된다고 막 그래 고집을 부리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우리나라의 기후가 달라져 가지고 태풍이 많이 옵니다. 꼭 그 길을 통과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태풍이 와가지고 그 고층 빌딩, 고층 아파트 지하가 다 침수되었는데 신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그 침수된 차들이 뭐 돈으로 십수억씩 하는 그런 스포츠카였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성도 모르는 뭐 람보르기니, 우리는 포르쉐 뭐 이 정도밖에 모르는데 생전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스포츠카들이 쫙 있는데 전부 침수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자동차가 침수되면 절대로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마치 스마트폰 물에 빠진 것처럼 이 안에 있는 전자장비가 다 고장이 나기 때문에 절대로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햇빛에 잘 말려가지고 그 아까운 십수억 하는 그 차들 좀 쓰면 좋겠는데 절대로 못 쓴다고 합니다. 반이 침수되면 반수, 그 다음에 완전 침수 이래 되는데 반 침수된 것도 못 쓴다고 그래요. 안에 있는 전자장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전부 폐차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차들을 침수 안 된 것처럼 해가지고 시장에 내놓는데 전문가들은 다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 안에 그 흙탕물이 들어갈 만한 곳은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다 찾아내고 그건 전부 폐차 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뛰어나게 만든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은 전부 한번 죄의 침수가 되었습니다. 죄의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폐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스포츠카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잘생겨도 전부 한번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폐차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은 다 폐차시키지만
우리 인간들은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든 그 안에 있는 전자장비를 고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합니다. 아주 비싼 차처럼 보이고 고급 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영혼과 감정과 그의 모든 이런 의지들은 죄에 한번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굉장히 그 복잡한 과정에 의해서 우리 인간들을 소생시키는데 성공을 하셨습니다. 저 인간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정이 없고 반응이 없는 사람은 그건 죽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가슴이 미지근해지고 그리고 또 자꾸 들으려고 하고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고쳐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침수된 자동차 시동 걸어도 안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동이 걸려도 위험합니다. 지멋대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많이 이 중요한 부속 부분들은 고쳐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고장난 부분들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부분들을 완전히 고쳐야 우리는 제 속도를 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를 내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우리 인간은 전부 고물차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또 좋은 직장에 있으면 성공한 사람으로, 멋있는 사람으로 다들 생각을 합니다. 차로 치면 람보르기니라든지 포르쉐라든지 또 이름도 듣지도 못한 아주 비싼 차로 취급을 하고 연봉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솔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라 하더라도 우리는 다 한 번씩 이 하수구에 침수된 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고물차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자기가 고물차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사고 팔면은 사기를 치는 것이 됩니다. 자동차 딜러들은 벨트 뒤를 딱 보면 그 침수된 부분이 나오고 뒤에 범퍼를 뜯어보면 그 안에 침수된 부분 아무래도 냄새가 납니다. 아무리 6개월을 말려도 꿉꿉한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번 침수된 차는 폐차가 되게 되고 똥값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고물차입니다. 침수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서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뢰가 쌓이면 어떻게 관계가 발전하게 됩니까? 정말 신실한 분이시구나. 나는 죽을 때 저분하고 같이 죽을 수 있다. 만약 전쟁이 터지거나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우리 같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군인들이 이제 전쟁을 이렇게 하게 되면 막 총알이 막 쏘나이 같이 막 쏟아집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그 동료 하나가 총에 맞아 쓰러지면 총알이 그렇게 쏟아지는데 튀쳐나갑니다. 그리고 얻고 돌아와요. 이게 뭔가 하면 같이 서로 한 지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비행기 조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타고 조종을 할 때 한 사람이 총에 맞아가지고 눈을 잃어버리면 뒤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대로 이제 날아가서 착륙을 하고, 또 추락을 하면 또 그 추락한 데 가서 그 사람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이 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만 살려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고 도로 뛰어들어와서 힘없는 할머니들 업고 나가고 막 어깨동무해서 나가고 그렇게 해서 살립니다. 왜냐하면 한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 몸입니다. 우리 한 몸이기 때문에 몸 한 부분이 죽으면 다른 부분도 죽는 것이고, 한 부분이 살면 다른 부분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관계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그냥 놀러 오는 것이 아니고, 야, 이 사람들은 내 목숨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내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내가 어떤 위기에 빠져도 덤벼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살게 됩니다. 군대에 있을 때 그 중령 한 분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월남전에 있는데 그 폭탄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위에 해병대 대원들이 덮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4명 정도 죽고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자기는 그 해병대 대원들에게 감사한다. 자기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몸을 막 던져가지고 한 4명 정도 죽고 자기를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사이에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뭐 세상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이에 정직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을 한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야, 내 저 사람하고는 같이 살고 같이 죽으려고 했는데 저분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제는 우리는 이웃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남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런 신뢰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는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사실은 이렇고 이렇다, 뭐 반대할 수도 있고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게 옳습니다. 그러면은 참 귀한 성도구나, 죽을 때 같이 죽자, 살 때 같이 살자,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거짓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거짓말을 뭐 엉뚱한 이야기 막 끌어들어와가지고 거짓말을 해버리면 이건 당신하고 나하고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거짓인지 모르기 때문에
네 죽을 때 네 죽어라. 난 나 죽을 때 나 죽겠다. 그래서 그런 신뢰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증거는 사람이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당했기 때문에, 거절당했기 때문에 사람들 서로 사이에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면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죄에 빠지고 나서 속에 두 개의 불이 붙게 되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분노의 불이고 또 하나는 이 성욕의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막 화가 나면 분이 치밀어 오르는데, 그때 막 욕도 나오게 되고 상대방에게 막 나쁜 말도 하게 되고, 막 치고받고 싸우게 되기도 합니다. 또 성욕의 불은 자기의 그 성욕을 위해서 남자나 여자가 다른 사람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불이 굉장히 나쁜 불입니다. 사람은 죄를 안 지었으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죄인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화를 막 내는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너도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이지만 너도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사람이 죄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성욕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추행이라든지 성범죄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처음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성적인 이런 부분에 그렇게 예민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린애들처럼 뻘거벗고 뛰어다니는데도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친구와 같았습니다. 어린 아이 친구와 같이 그렇게 뻘거벗고 손잡고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가인은 하나님께 거절당했다 해서, 무시당했다 해서 화를 냅니다. 제사를 잘못 드렸으면 한번 더 드리면 되는 겁니다. 안 될 거 없어요. 그런데 무시당했다 생각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범죄한 뒤에 남녀 사이에 이 엄란이 물 끓듯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녀 관계가 굉장히 문란해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화를 전혀 내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가 나더라도 이걸 좀 빨리 설득을 해서 이 화를 가라앉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욕을 먹으면 화가 납니다. 그래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것은 똑같은 말이나 행동으로 복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서 화가 나는 것은 속에 물이 끓는 것과 같습니다. 이 끓는 물을 상대방에게 쏟아버리면 상대방이 화상을 입어버리게 됩니다. 뜨거운 화상을 입어버리게 됩니다. 그걸 속에 그대로 담고 있으면 자기 속이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화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남에게 쏟아 부어도 상대방이 화상을 입고, 자기 속에 담고 있어도 자기가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고 화병이 생기고 이러는데, 화병으로 죽었다, 화병으로 죽었다,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화병으로 죽었다, 화병으로 죽었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사가 자기가 화가 난다 해서 부하에게 막 욕을 하고 참 무시하는 이런 발언을 하면 이 부하의 마음속에 화병이 생기게 됩니다. 군대 같은 데서 또는 기업 같은 데서 상사가 부하에게 욕을 퍼붓고 어떤 때는 막 발로 차고 때리고 이렇게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돌연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무리해서 돌연사하는 경우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돌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 직원은 상사가 막 욕을 하고 막 스트레스를 주는데 그걸 다 참습니다. 다 참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내 가지고 다른 회사에 다 취직되고 난 뒤에 의자로 딱 돌립니다. 부장인데 의자를 딱 돌리면서 사표를 딱 던집니다. 그리고 야이 무슨 새끼야 하면서 딱 던집니다. 그리고 분을 풀어요.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XYZ 새끼야 이러면서 딱 나가버립니다. 그럼 다른 직원들은 박수를 막 치면서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화를 자가 치료하는 법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 개발 못하면 이 큰 사고가 터집니다. 산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붓글씨를 쓰는 사람도 있고 일기장을 쓰는 사람도 있고 막 낙서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했든지 누구를 욕을 해야 이게 이제 조금 깔아앉는 겁니다. 낙서장에서 막 부장 XYZ 막 써놓고 일기장에도 막 그놈의 한 거 다 적어놓고 끝에 가서 따라 복수를 갚아다오 막 이렇게. 이 붓글씨 쓰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붓글씨를 쓰면서 그런 걸 잠시 잊어버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전에 이제 은행에 좀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남녀 직원들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남자 직원이 성경 공부하는 남자 직원이 무슨 화가 났어요. 얌전한 사람인데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면서 막 욕을 무지무지하게 한 겁니다. 욕을 세상에 없는 욕을 막 다 한 겁니다. 근데 그 화장실 안에 변기에 있는 쪽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있었는가 하면 같이 성경 공부하는 여자 직원이 있었는 것입니다. 그래 막 욕을 하는데 나올 수도 없고 계속 있을 수도 없고 굉장히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화장실에서 그 사람 나가고 난 뒤에 빠져나와가지고 내 인데 살짝 와가지고 누구누구시 막 굉장히 욕을 하는데 자기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해서 아주 애를 먹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화장실 문 한번 열어보고 욕을 시작을 해야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막 대놓고 거울 보고 욕을 퍼부으니까 싹 다 들은 거예요. 그 여자 회원이 다 듣고 내 인데 일러주는 겁니다. 저는 말단이지만 성경 공부를 가르치니까 저 인데 다 일러주는 거예요. 누구시 말이지 욕 엄청나게 하더라고. 보니까 세상에 뭐 그런 욕이 다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보면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면 같이 죽고 같이 삽니다. 같이 죽고 같이 삽니다.
근데 그 위기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같이 살고, 그리고 같이 죽고, 이해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 거짓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진실을, 상대방이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갚아서는 안 됩니다. 갚으면 그 사람은 막 홀딱 껍질 다 벗겨져 버립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분을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면 막 퍼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을 막 퍼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막 몸이 이제 비만해지게 되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게 돼요. 스트레스를 더 받게 돼요. 그 막 먹는 것도 화가 나서 막 먹으면 씹지도 않고 그냥 막 먹어버리는데 이게 비만이 돼가 나중에는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술을 막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술 마시면 그 중처럼 됩니다. 불지르게 돼요. 천년 고차를 몇 번 불에 탔다고 하지만 그 절을 그냥 중이 막 불사질러 버려가지고 사람은 안 죽었지만은 그 절이 그냥 다 불타버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막 그 음정 박자 안 맞는데 막 30분, 1시간 막 악을 쓰면서 그 노래를 부른다고 그래요. 막 떠오는 그거 보면서, 가사 보면서. 그러고 나서 뭐가 걸립니까? 코로나 걸립니다. 코로나. 그래서 일단은 화가 나고 이러면 상대방에게 내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참 장점이 많다. 장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내하고는 어떤 문제 때문에 좀 불편하지만은 사실은 장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장점은 막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하고 이제 딱 부딪히는 부분만 가지고 중리상리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옹졸한 마음 자세죠.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내가 오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원래의 관계로는 회복이 안 됩니다. 한번 이런 일이 생기면 완전한 회복은 안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저런 말을 했을까?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저런 말을 했을까? 그걸 몇 번 생각하는가? 5만 번 생각합니다. 못하가 타버려요. 그래서 새벽에 쳐들어가 가지고 막 머리채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자기가 병에 걸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1000번, 10,000번 계속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모타가 타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귀는 항상 그를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화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상처 주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막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기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귀를 기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성도들끼리 싸우면 마귀만 좋아하는데 왜 우리가 마귀를 기쁘게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선의의 거짓말은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많이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 많이 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이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가 나고 이럴 때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 버려야 됩니다. 나가 버려야 돼. 나가 버려야 돼. 이 성욕은 인간인 이상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거머리보다 더 강하게 달라붙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 성욕이 추해집니다.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요. 성욕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성욕을 힘을 잃게 하는 방법은 성경을 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로는 안 돼요. 도 닦는다고 이래 해도 성욕은 일어나고요. 성욕은 일어나고, 운동을 해도 성욕은 일어나고, 이 성욕은 인간은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꾸 읽으면 성욕이 별로 힘을 못 가지게 됩니다. 성욕을 채울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고물차다. 한번 물에 빠진 적이 있는, 침수된 적이 있는 고물차다. 그래서 좋은 학교 나왔다 해서 너무 높이 이리 볼 필요도 없고, 또 이런 가수다, 10대 가수다 이래서 이럴 필요도 없고, 알고 보니까 중학교 때 두들기 패고 이런 일진이었더라고 보니까요. 배우 선수도 쌍디 좋아하려고 했더만 이것도 일진 같은 수준이었더라고.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좋아하지 말고 다 고물이구나, 다 고물상에 가야 되는 것들이구나. 교회가 고물상 교회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목사님도 고물입니까? 많이 고물입니다. 많이 고물. 그래서 우리는 다 고물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 진실을 이야기할 때 같이 살고 같이 죽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게 돼요. 우리 같이 훈련받던 친구들 보면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막시즘 전공한 사람도 있고 교파도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친합니다. 다 친해. 같이 총 들고 뛰고 뒹굴고 빠따 맞고 행군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런 거 안 따져요. 어느 대학 나오고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보면 같이 이렇게 죽으려고 합니다. 같이 죽을 수가 있어요. 같이 살기도 하고 같이 죽기도 하고. 그런데 거짓을 이야기하면 참 아까운 동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의 동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같이 죽을라 했다만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은 빼고 같이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실제로 들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 나쁜 생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 중에 도둑질이 있습니다. 도둑질. 사람이 왜 도둑질을 할까요? 공짜로 어떤 물건이 생기니까, 이게 쉽게 물건이 생기니까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길에 시계가 떨어져 있을 때 주우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공짜로 시계를 하나 얻었으니까요. 돈이 떨어져 있고 핸드백이 떨어져 있고 공짜로 핸드백 하나 생기고 공짜로 돈 생기니까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이제 그런 단계를 넘어서면은 적극적으로 남의 가방을 막 열게 됩니다. 학생들은 체육 시간에 다른 아이들은 다 체육하러 갔는데 자기 혼자 의자 밑에 남았다가 이제 막 지갑 같은 거 열어보고 그래서 돈 빼가고 이런 일들이 학교마다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엇을 가진다는 것이 참 나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공짜로 뭘 가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공짜로 무엇을 자꾸 가지는 것은 굉장히 좋지가 못해요. 이거는 뭔가 하면 도둑질의 그 길이 이제 마음속에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남의 물건을 막 집어넣게 됩니다. 안에 막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고속도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올라타면 그냥 서울까지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들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한 것이 들켜버리면 창피를 당하게 되고 불신을 겪게 되고 잘못하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탐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공짜로 가지려고 하면 이 욕심의 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이 당시 에베소에서는 그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교회 와서 교회 물건을 훔쳐가거나 이웃의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집사가 되어서 헌금을 훔쳐가기도 합니다.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래 가난한 것 같지는 않는데 중고등부 부장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목소리는 굉장히 허스키하고 남의 일에 막 간섭을 좀 많이 해요. 그 사람이. 교회가 다른 부속실이 없기 때문에 점심시간 되면 저 뒷줄에 앉아가지고 막 국수 먹고 이러면 나가라 그래. 나가라고. 국수 먹는 사람 나가세요. 그러면 이제 그 들고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마당에 앉아서 이제 그걸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재정 집사인데 교회 돈을 좀 손을 댄 거예요. 그 어느 날부터 안 나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 사람 안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사람이 교회 재정 집사로서 교회 돈을 손을 댔다는 겁니다. 가난하지도 않는데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돼. 또 어떤 교회에서는 참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해요. 참 진실하고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재정 집사로서 교회 돈을 가지고 뭘 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저 착실한 사람이, 저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아마 어떤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 유혹을 받았는가 보다. 저는 그때는 교회 일에 별로 내부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런 이야기만 듣고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도둑은 그게 목사님이었습니다. 큰 도둑이었습니다. 어떻게 도둑질 하느냐? 교회에 돈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총회장으로 나가야 되니까 11조는 내 구자로 넣으라는 겁니다. 그 교인들은 뭐 어차피 11조 내고 목사님이 총회장 되면 좋으니까 이제 그 구자로 이제 돈을 막 넣은 거예요. 총회장이 됐어요. 그래도 계속 그 구자로 넣는 거예요. 총회장 끝났습니다. 계속 그 구자로 돈을 넣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 중에서는 보면은 뭐 회계학을 전공하고 경영학을 전공하고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횡령이다, 횡령이다. 노예 고발을 했습니다. 노예는 누구 편입니까? 목사 편입니다. 목사 편. 혐의 없음 이래가지고 더 끝납니다. 그분은 큰 도둑입니다.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무슨 공동회의 하는데 중국인을 막 데리고 왔어요. 투표수를 높이려고. 중국인을 데려와. 세상에 머리가 어떻게 그리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이제 세습을 한 것입니다. 교회가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가 이 구멍가게가 되는 겁니다. 개인 회사가 되는 거예요. 장로들이 자기들이 그 위원을 뽑아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뽑아야 되는데 그냥 아들을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 큰 도둑님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 생각에 그분이 천국 갔을 것 같지가 않아요. 도둑질을 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회개도 안 하고. 은행원들은 항상 돈을 만지지 않습니까? 은행원들은 돈을 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물건이지 돈이 아니에요. 돈을 돈으로 생각한 순간 그 은행원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의심이 들면은 지점장이나 차장이 와가지고 어깨 탁탁 건드립니다. 그러면 그대로 두고 집에 가야 돼요. 아무것도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 밭에서 와서 다 조사를 하죠. 못 나옵니다. 나오질 못해요. 이 도둑질 하는 분이 도둑질 안 해야 되겠다 결심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 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 유명한 도둑인데 회개했다 이래가 막 교회에 와가지고 간증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또 도둑질해가 또 잡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간증을 함부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속았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보니까 나중에 또 도둑질을 해요. 왜냐하면 기가 막힌 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도둑질 하던 사람은 도둑질 안 하려고 하면 그 결심으로 안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붕어빵 기계를 사가지고 붕어빵을 팔아야 됩니다. 실제로 행동이 변해야 돼요. 붕어빵을 팔아야 됩니다. 한 번은 서울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붕어빵 장사를, 붕어빵이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이 2마리 팔립니다. 2마리. 2마리 같으면은 붕어빵 아마 수천 마리를 겁니다. 수천 마리. 그런데 뭐 가난한 애가 막 앞에서 입을 짭짭 이렇게 다시고 있으면 한 마리 주기도 하고. 근데 이러면 이게 벗어난 거죠. 벗어난 거예요. 성경은 몸으로 때워서 이마에 땀이 흘러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는 것도 좋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빌려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막 굶어 죽게 되었다든지 뭐 어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돈을 자꾸 빌리는 것을 습관으로 가지게 되면 나중에는 굉장한 불신을 당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같은 지체가 아니야. 저 사람은 정직하지 못해. 그래서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같은 교회에 있지만 잃어버리게 돼요. 같이 죽을 수가 없어요. 막 불이 났을 때 안 건져줍니다. 그렇다 해서 뜨거운데 더 밀어 넣으면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공짜를 좋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장학금을 주고 뭐 이렇게 할 때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자관 이 학생들이 공짜를 좋아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을 모으도록, 자기 돈을 벌도록 이렇게 해야지, 쉽게 이렇게 돈을 받는 것은, 공짜로 받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미국의 하버드나 뭐 MIT나 다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그 장학금이 아닙니다. 빚입니다. 빚. 그래서 뭐 10년에 걸쳐서 갚기도 하고 뭐 20년에 걸쳐서 갚기도 하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쉽게 돈 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교회의 신실한 형제 자매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사랑이 없다, 교회가 안 도와준다, 그런 말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냉정합니다. 교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가 진실하지 않으면서 무슨 진실을 원하냐? 무슨 진실이 있냐? 절대로 상종 안 합니다. 교회 냉정해야 돼요. 말하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떤 그 아주 훌륭한 배구 선수를 식빵 언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선수가 아침마다 식빵을 먹고 나와서 저 배구하는구나.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저 식빵 언니는 매일 식빵을 먹느냐? 그러니까 아니래. 아니고 욕을 그렇게 하는데 식빵하고 발음이 비슷한 욕을 한다는 거예요. 식빵하고 발음이 비슷한 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막 공이 리시브가 안 되면 막 식빵, 그 다음에 뭐 이 서브도 안 되면 식빵. 그래서 식빵 언니가 된 거예요. 식빵 언니가. 우리는 식빵이라는 그런 욕은 안 했는데, 사발면 뭐 이런 욕은 했는데, 더러운 말은 입에서 꺼내지도 말고 음란한 말도 꺼내서는 안 됩니다. 엄담패설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을 헐뜯는 말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은 굉장히 자기 인격을 더럽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욕은 습관입니다. 그 주위에서 욕을 자꾸 하면 자기도 그 욕이 나와요. 자기도 입에서 뭐 욕이 나옵니다. 욕이 귀에 익어가지고 욕이 막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참 공부 많이 하시고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이런 분들도 화병에 걸리면 욕이 막 나옵니다. 깜짝 놀라죠,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장로님, 저런 목사님이 저런 막 쌍욕을 퍼부을 수 있나? 화병은 못 말립니다. 속에서 막 터져 나오는데.
그래서 학교에는 보니까 그 대나무 숲이 있더라고요, 학교들마다. 그래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제 거기에서 막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또 막 주고받고, 젊은 사람들은 막 댓글 가지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댓글이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 세대는 늙어가지고 이 댓글이 뭔지 모르거든요. 뭐 대나무는 있기는 있지만은 뭐 욕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교회 안에서 편을 나누어 가지고 막 싸우는데 그 사람들이 다 찍습니다. 다 찍어가 올려요. 유튜브나 이런 데 올려요. 근데 제가 놀란 게 뭔가 하면 서울 사람들은 서울말로 싸우는 겁니다. 규칙대로 해, 투표해 이러더라고요. 경상도 사람들 싸우는 거 보니 경상도 말로 싸워. 확 찌기 불나. 어떤 놈이고. 전라도 광주에서 교회 또 싸우는 거 보니 왜 그런디요? 왜 그런디요? 야, 그거 보니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 나라 말로 싸우는데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냥 서울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는지는 잊어먹어 버렸거든요. 서울 말로 싸우더라고요. 서울 말로.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당연한 건데, 참 싸우는 거는 보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재직해서 법대로 해요. 경상도는 법대로 안 하나? 이 사투리가 경상도가 제일 좀 무식한 것 같더라고요. 확 지기불라 막 이러면서 전라도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전라도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전라도 욕으로 멋이요? 뭐 이렇게 막 덤벼드는데요. 충청도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시기가 그 시기한데 그 시기가 조금 그 시기하다고 이러는데 전부 그 시기라고 막 이래 욕을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시기 이러면 다 안다고 그래요. 싸우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싸우면 환자들은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환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운다고요. 돌보지 않습니다. 전에 보면 가까운 병원도 보니까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막 싸우더라고요. 환자들이 빨리 나와야 돼요. 주사를 잘못 놓을 수도 있고 수술을 잘못 잴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싸우기보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 또 좀 기다리면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혀 밑에 독사의 독을 품고 막 독을 쏘옵니다. 독이 눈에 들어가면 눈이 멀고, 독이 이제 몸에 이빨이 몸을 막 물면 몸에 이제 독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독사들이 막 기어다니고 있고 늑대들이 막 어우 하면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닌다면 아마 교인들은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악어들이 돌아다니면서 물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하면 누가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막 싸운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 제일 강한 자들만 남습니다. 싸우면서 끝까지 싸운 사람들만 남고, 신앙이 좀 약하거나 좀 마음이 약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떠나요. 진짜 지독한 것들만 끝까지 남아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죠. 지옥으로 갈지 천국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사에게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변화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 1위를 양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리를 양으로 바꿀 책임이 목사에게 있습니다. 목사가 자기가 살라고 하면 죽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리를 양으로 바꿔야 됩니다. 반만 바꾸면 안 됩니다. 반만 바꾸면 성질이 더 더러워요. 더 괴상한 괴물이 돼가지고 더 덤벼듭니다. 목을 물고 떨어집니다. 악을 개구리로 변화시킨다든지 도롱뇽으로 변화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 목사가 사는 겁니다. 목사가 살아요. 근데 장로들 비기나 맞춰주고 놀러 가는데 따라가기나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물려 죽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무서운지 몰라요. 기독교인들도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변화된 것 같지만은 반만 변화된 사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전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습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에 침수되었던 이 고물차를 새 차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치료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올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자동차 회사 회장이 다 썩어 빠진 그 침수차 밑에 안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보고 무조건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렵다고. 이 차는 쓸 수 있다. 이 차는 쓸 수 있다. 무조건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도장만 보고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고장난 부분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어렵죠. 고쳐놓으면 돌아가고 고쳐놓으면 돌아가고 고쳐놓으면 돌아가고 인간의 고집이 너무 강하고 너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억지로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고 싶어서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 실패된 작품이 아닌가, 못 고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성령님은 탄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 어머님들은 아이들 때문에 탄식을 합니다. 아이의 병이 잘 낫지 않거나 아이의 키가 크지 않거나 아이가 도벽이 있어서 남의 물건을 자꾸 훔쳐오면 어머니는 근심을 합니다. 우리 애가 이래가 안 되는데 나쁜 애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 안에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는 못합니다. 그 대신에 치십니다. 성령이 근심하다가 그 다음에는 성령이 칩니다. 병이 오죠. 큰 병이 옵니다. 병이 오면 제 아무리 장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교회는 교인들 연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연단된 거거든요. 연단된 거예요. 삐죽삐죽하면 부딪힙니다. 회의를 해도 부딪히고 뭘 해도 부딪히고 교인끼리 모이면은 욕도 잘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 천사 같은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교회를 원만하게 이끄는 목회자, 장로, 집사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원만합니다. 교회 생활을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는 사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독이 뭡니까? 저놈 막 죽여야 될 텐데, 그런 미운 마음들, 남이 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악독한 것입니다. 노하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돼서 막 화가 나는 것입니다. 떠드는 거 안 됩니다. 교회는 떠들면 안 돼. 큰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도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해야지 막 소리를 지르면 안 됩니다. 비방하는 거, 상대방을 막 비방하는 거, 그런 말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자기가 할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뭘 안다고 비방을 합니까? 떠들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서로 친절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차가 공장에 들어왔을 때 공장 전체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차만 고쳐주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 전체를 바로잡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나 교인들에게 그냥 친절하면 됩니다. 친절하면 됩니다. 자기 범위 안에서 친절하면 됩니다. 오버해서 친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아첨하는 것입니다. 자기 범위 안에서 친절하면 돼요. 남을 사랑하는 것도 내 범위 안에서 사랑하면 됩니다. 빚을 내어서 사랑하고, 빚을 내어서 선교하고, 빚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이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는 뭐 정반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 표지판 보면 가기는 갑니다. 영천 해놨으면 가기는 갑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온 대로 다 돌아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도로 표지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고,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게 정반대로 가르쳐 줍니다. 식당이 어디입니까? 화장실 쪽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도 이제 큰 교회를 목회한 분들은 매너가 있습니다. 매너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서울의 큰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지방에서 온 목사님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 담임 목사님에게. 이 큰 교회 의자가 이게 뭡니까? 의자가 이게 떨어진 것도 있고 이게 뭡니까? 다른 목사 같으면은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러면서 싸울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은 이제 그 매너가 있는 겁니다. 아유, 참 농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버려요. 성령님은 아주 뛰어난 교사입니다. 치료자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쓴 책 중에서 성령과 보조를 맞추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때 그 남자와 여자들이 막 그 왈츠 추는 거 보면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막 저렇게 아름답게 저렇게 돌면서 춤을 출 수 있을까?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춤을 추고 스텝을 맞추면은 춤을 추게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좋지 못한 것들은 굉장히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교회를 막 아무리 아름답게 하자 막 이렇게 해도 굉장히 나쁜 교회가 되게 됩니다. 그런 거 다 버리시고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멋진 춤을 추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악기로 삼으셔서 놀라운 음악을 연주하시며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멋진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주여, 우리가 너무 고집스럽고 우리가 너무나도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는 더러운 말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판단하며 싸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입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와 같이 성전의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지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가 사그라지게 하여 주셔서 화병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육체적인 욕망들 성경 말씀으로 다 죽어서 음란한 생각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남을 미워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이 던지는 그 뜨거운 물, 분노의 물을 뒤집어 쓰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